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나가 승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나는 굉장히 열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자기를 격분시키는 분인 나로 인해서 늘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말 편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죠? 자, 그때 그 한나는 승리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디였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한나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요, 찬가, 기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찬양하며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온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500번에서 600번을 웃는답디다. 그러니까 얘들을 보면 웃어요. 그냥 이만 보면 웃고 막 좋아서 까르르 깍꿍하고 그래요. 근데 작년이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웃는다네요. 그러니까 웃고 태어나서 좋게 재밌게 기뻐하고 살다가 근심 걱정으로 다 찌그러져서 울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웃으면 죽을 때가 된 거야 이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 일어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형통한 날에 찬양하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지금 걱정거리, 뭔가 염려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 노먼 핀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회과학 분야에 좋은
글들도 쓰셨고요. 예, 발표했던 이 빈센트 박사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쓸데없는 걱정. 어느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 그런 글을 썼는데, 사람이 이 걱정하는 것들을 좀 분류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걱정이 한 40% 된답니다. 오면 남들 뭐 어떨까? 괜히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그래, 쓸데없는 걱정이 한 40% 되고요.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미 아이고, 내 키가 더 컸으면, 그렇다고 키 큽니까? 안 큰다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아우, 내가 좀 더 이뻤으면. 안 이뻐져. 아무리 걱정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 거 걱정하고 뭐 그런 거 갖고 열받을 거 없잖아요. 또 하나,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작은 일에 걱정이. 여러분, 신호가 막히면, 아유, 신호 막혀서 그냥 한 1분만 기다려. 아무리 신호등이 길어도요, 1분 내지 2분이면 바뀝니다. 오늘 예배 시간 늦게 끝난 목사님 설교 길어오면 어쩔까? 걱정하지 마. 나도 12시 되면 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또 바꿀 수 없는 걱정을 한 3% 정도,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한 3%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한나는 열받고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한나가,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하는 이 즐거움은요,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 이 기쁨, 이게 성령이 사람을 구원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그 희락은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냥 좋아. 자,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이 승리의 찬양은 이러한 내용이, 그 근거가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건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1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럴 때 그 구원이 도대체 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였는데, 이 죄로 인하 이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세상에서 쓸 때는 운명 공동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보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로 인하여 오는 이 기쁨이라는 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워 있어도 기뻐. 잠을 자면서도 막 그냥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솟아나는 이 기쁨은요, 지하수를 파면요, 이제 깊이 구멍을 뚫어 지하수를 파 내려가면 그 지하수가 꽉 이게 바위 사이에 있던 게 탁 뚫려서 터지는 순간이요,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게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본적인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 이걸 알아가면. 자, 한나가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그 뒤에 2절부터 고백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야. 내 힘이 되시고 나를 이렇게 내 뿔을 높이시며 온수들 앞에 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유일한 이 세상의 신은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이 없어. 근데 그분의 반석, 그분이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분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참 저 사람들 얼굴 뜨겁겠다, 참 부끄럽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진박. 친박도 아니고, 친박은 박근혜 씨와 친한 사람을 친박이라 그랬답다. 그래갖고 또 무슨 도로박이 돼, 돌박, 별소리가 돼. 나중에는 이제 이 친박을 워낙 많이 팔아먹으니까 진짜 마음에 이건 진짜 박이다, 그래 진박이라고 해갖고 공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텔레비 나오도 안 해요. 왜냐? 그렇게 마케팅하고 박근혜 마케팅하고 나서 떨어져 버렸어. 된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 이제 인기가 확 식었어요. 이건 이제 힘이 못 미치잖아요.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으니까 누가 안 먹어. 국민들도 이 박근혜 인기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팔아먹던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하니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대표 선거나 이런 데도 나오면은 너희들이 지금 다 말아먹으러 나온, 이렇게 되니까. 이건 박근혜 정부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역면에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시간적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은 한 분, 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내가 친구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든지 인정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정직하게 키우면 되지. 그죠? 어떻게 정직하면 되냐면, 자식은 이쁘죠? 여러분, 자녀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식이 있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죠? 그럼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야,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나는 행복하다. 제가 아침 5시에 이제 교회 오늘 새벽 예배 없으니까 이제 5시에 교회에서 집에서 나와요. 주일날은 7시 예배니까 5시쯤 나와야 돼. 근데 5시에 딱 일어나서 이제 제 핸드폰 챙겨서 이제 가지고 나오려는데 5시 2분에 카톡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어버이날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건강하시고 뭐라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 수고 많아고 써놨어요. 며느리하고 하더라고. 따로따로 들어왔어. 내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신을 내가 해줬어요. 답신을 뭐라고 했냐? 내가 정직하게, 부모에게 자식은 존재 자체로 행복한 것이다. 너네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내게는 너무 부요하고, 뭘 자식이 뭘 해준들 뭐가 나한테, 너는 이 자식 불효자식 나한테 왜 안 해? 그럼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한나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르냐? 나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주셨고요, 연년생으로 막 주셔버려요. 막 계속 낳았으면 12도 낳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 없는 고통을 모르지요. 제가 용서하고 들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 그 주위에 자녀 때문에 자식을 낳으려고 애쓰는 분들 보면요, 그 마음을 조금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해는 좀 하죠.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더만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갖게 되면 그 좋아하시는 게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결혼하자마자 막 줄줄이 주셨어도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자녀들을 안고 여러분 꼭 늘 사랑한다고. 난 진짜 네가 좋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갖고 하지 말고 그냥 있다는 것만 해도 엄마 나 오늘 이번에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 안고 그래. 안 나왔어. 너는 내 딸 아니냐. 난 그래도 네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불구하고 사랑이라 그래. 불구하고. 때문에 뭐 이런 사랑, 네가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늙어지면 안 이뻐지면 버릴 겁니까? 안 사랑할 겁니까? 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못났어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이 한나는 이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 여호와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땅굴 파고 살겠냐고. 얼마나 공고했으면 거름더미에서 그렇게 살겠어. 이러면 세상은 그들을 인간 취급 안 하지.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자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세상 사람은 가난한 자가 쫓아가서 부자한테 얘기 좀 하려면 언제 도망갔는지 더 빨리 도망가고. 왜?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 부자들이. 그러니까 소형차 타고 쫓아가도 대형차 타고 도망가 보니까 만나주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품으사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 있게 하시고 그곳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 이 구원을 몸소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체험하며 확신을 얻게 될 때에 한나의 마음에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그가 말하면 목숨도 내놓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의 왕권은 든든했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에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는 기쁨은요, 늘 불안해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찬송하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이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은 이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득이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 하박국은 한나보다도 한 500년 후에 일어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얘기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하는 이 후렴처럼 하박국도 그렇게 써요. 근데 앞에는 달라요. 한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수, 분인나 같은 이런 자기를 격분시킨 그 여자 앞에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니만 자식이 있어 나도 있어. 그리고 딱 품에 안고 나타나면 되는 거야. 이게 온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식이 없다고 막 무시하고 없이는 그 앞에 떡 벌어지게 딱 그냥 그것도
응? 비단 이불에 싸갖고 한번 나타나면 그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17절에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 없어. 13장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에 갔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은 이러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백성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이 한나는 오늘 6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꼭 부자 되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게 꼭 제일 쉬운 방법은 가난해서 조금 부자가 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요, 가난의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합니까? 돈의 본질을 알면요, 이는 물질로부터는 구원받으세요. 돈이라는 건요, 머리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요, 사람 교만하게 하고요, 아주 인간적으로요, 이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거짓말도 돈 때문에 합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아주 초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있어요. 자기에게. 자족한 줄 알고 이 돈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알면, 여러분,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을 구하지 마세요. 그건 도리어 독이에요. 그건 도리어 악이고, 그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지 내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이 지금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왜 이 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왜 이러한 악한 자들이 죽을 때에 색깔도 좋고 더 악을 쓰고 달라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걔들은 더 잘 되고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 구원받지를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때에, 이야, 그게 졸지의 순간에 망하는구나. 시편 37편이나 73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미끄러지는데 그 기름에서 미끄러지듯이 순간 없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세상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하박국은 내가 이 땅에 그 모든 것 다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걸 다 차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한나가 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야, 내가 기쁘다, 나도 이제 온수한테 내 대적 저 분인 나한테 나도 할 말이 있어, 이것만이 아니고 그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2절에서 3절에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내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6절 7절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셔서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그런 거름더미 같은 그 천한 데서 이렇게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세우시며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자 없고 그와 대적하면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고, 9절에서 고백하는 게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라.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곧 머지않아 박근혜 우리 당 떠나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에 내 분깃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품에 안고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나는 아들도 안 낳는데 사무엘 같은 아들도 없는데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 이 사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셨는데 왜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며 쉼을 얻고 내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싶으면 돼.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요, 건강해야 죽음을 이깁니까? 그러지 않아요.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데, 건강하면 80, 그죠? 70년,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건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자, 이 세상은 떠나야 되는, 이 세상을 떠나 한 번은 옮겨가야 돼요. 눈물이 없는 그곳, 죄가 없는, 아픔이 없는, 그래서 사망이 없게 곡할 일이 없는,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되셔서 햇빛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 가실 겁니까? 가실까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건강이 없다고 불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터인데, 내 모든 건강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이 내게 돈을 안 맡기셨다면 3절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 교훈하냐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우리 말에 교만한 말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7편에 사람이 127편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때도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뜨도다.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부지런히 하면 돼, 남들 걸어다니면 난 뛰어다니면 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가정도 안 돼요. 성도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서 전통에 가득하면 복이 돼서 이가 성문에 있을 때, 성문에는 거기서 판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 온수들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정도 자식도 세워주셔야 되더라고. 하물며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또 하나, 뭐 연병 세상 아주 재수 더 어렵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불평하는 것도 교만이요. 자, 오늘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 하면서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지식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다 알아. 내가 지금 어렵고 정말 나는 힘이 없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분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재판에 어려운 사람들을 늘 들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냐?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걸 누릴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대로 내 기도가 다 응답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빨에 살아남을 찰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기도해라. 기도도 안 하고 그게 그러고도 빌빌 그러면 여러분 기죽잖아. 그죠? 새벽 기도도 안 하냐? 새벽 기도도? 그러면 어쩔 것이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럼 어쩌라는 것이요? 응? 어쩌자는 것이요? 그러니 내가 지금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요, 이 인간 교만성은요 다 죽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어. 아픔이. 그러면서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셔.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 주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어느 인간이 의인이 있겠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래서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고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셔. 저런 사기꾼, 저런 저런 것들 귀신이 있으면 왜 안 잡아가나?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잡아가실 거니까. 우리는 시편 62편에 한나가 교만한 말을 다시 입에 내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 62편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뭐라고 다윗이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지식의 하나님, 행위를 다 달아보시고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샅샅이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세요. 내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하세요. 그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그래서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몰라서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한 남자에게 두 부인이 있는데 한 여자는 애를 낳았으니 이 애 못 낳는 한나의 입장에서 이건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저 집은 아이가 있고 우리 집은 아이가 없다 그러면 남편 탓인지 종자가 안 좋든지 뭔 얘기라도 하겠지만 엘가나의 한 남자를 통하여 이 여자는 애를 낳았고 자기는 못 낳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입도 말도 안 나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마음을 토하는지.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의 상황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 없는 것처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영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이 제사장까지도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없인 여기며 이렇게 캄캄한 때에 그 한나의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답답했겠냐고. 한나는 울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자식을 소원하며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많은 시간을 통하여 자기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어요. 누구 하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먹었으면 비둔해 갖고 서 있지도 못하고 관절이 아마 뚱뚱해서 관절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의자에 기대 앉아야 되고 넘어졌는데 목뼈 부러져 죽을 만큼. 흠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1장에 살핀 대로 얼마나 못됐어요. 제사장이 이 정도면 백성들은 어쨌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한나가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마음을 그는 자기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죠. 우리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 이게 내게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있어야 할 것 채우시면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고. 지식의 하나님 우리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지. 승리자의 길을 간 한나가 그 앞에서 지금 상황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할 수 있었듯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자가 부르는 찬양이었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우리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절대 주권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한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에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가자고 동역자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 정말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